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전문 현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과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천명 소명 사명과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실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3일이나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1년을 주셨을까? 매달 매주를 주셨을까? 그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매월, 매주, 매월, 매년 또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2024년은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더 염려하고 그랬듯이 1년 동안 좀 부족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고 또 하늘에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연말이 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237 치유 서밋,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37 치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까 생각을 했더니 영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237을 위해서는 무조건 여행을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여행 캠프 계속하고 237 나라 다 다닐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어학 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2명 이렇게 뉴질랜드와 호주로 지금 가서 영어 하느라고 힘들 거예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딱 보면서 그런 인도받는데 우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정해지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뉴질랜드를 가게 됐고 호주를 가게 됐어요. 돌이켜봤더니
우리 전체 본부 흐름이 내년에 남태평양 14개국의 대통령이나 엘리트와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K-팝 우리가 그 주류니까 다 초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준비를 지금 본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14개국의 문을 다 여시는 그 선교사님 그 집에 미션으로 들어갔어. 거기 가족에게 가서 왕년수했어.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나보다 더 목사님보다 더 응답을 받는구나.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대기업에 있으면서 호주 거기에 팀장으로 갔는데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서 미션홈 하고 싶어요. 뭐 이러더니 그래서 방을 이제 혼자 살면 그냥 원룸이면 되잖아요. 연자니까 결혼도 안 했고 그냥 방을 3개까지 얻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랩런트가 그 1년도 안 돼서 바로 응답받게 됐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거기 올 조건에 대해서 쫙 적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녁마다 영어로 일기 써야 되고 모든 대화는 영어로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0분 서밋타임 가져야 되고 그 내용들을 다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안 가겠다고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 아이가 막 고민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고3이 되면 이제 고3 1월 1일 딱 되면 친구들하고 이제 술집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계획 다 이렇게 성인 됐으니까 일단은 타락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딱 계획을 잡고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자기가 가버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것들이 다 깨졌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 야, 영어 잘하면 전 세계 어딘지 놀러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너무 기쁘게. 예. 보면서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가 중심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미리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그 응답을 받았고 연말 되면서 우리 교회 지부 세워서 핵심도 하게 되고 또 산업선교 예배도 하게 되고 이거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연말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했잖아. 우리 참사랑 교회는 이 노예를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 그 협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합쳐서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꼭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뭘 시켰는데 잘 할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하고 막 싫은 사람 안 시키잖아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근데 직장에도 마찬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또 줘요. 그리고 사장님은 왜 나에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뭐 하면 다 심부름 시키니까 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제 나이 또래 연탄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은 심부름 저한테만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님이니까 그랬지만은 말을 잘 들으니까 순종을 잘하니까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 나에게 왜 사장님은 그러고 왜 부모님은 나한테 그러고 선생님은 왜 나에게만 그러고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과 그런 거 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우리를 신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본부에서 와서 핵심을 하는데 와서 자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 18명 자고 불편하잖아요. 우리 잠자리 부족하잖아요. 우린 그런 공간도 없어서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또 토요일 핵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선수촌 사우나는 장로님한테 부탁했고 다 씻고 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내년에 K-팝 때문에 14개국에서 랩런트들 다 와서 숙식 체험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명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 야토에서 댄스하고 또 여기서 씻고 뭐 해주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 훈련을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말로만 237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다 올렸잖아요. 237
제가 이제 배웠어요. 2, 3, 7 말로만 했는데 뭐 큰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뭐 꼭 선진국이 아니라 큰 나라, 강대국, 영향을 주는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과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큰 나라, 영향을 주잖아요. 면적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뭐 인도가 선진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국민 소득이나 이런 어떤 민도나 민주주의나 이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나라, 중간 주는 나라, 적게 주는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제가 봤을 땐 후진국인데 막 중진국, 선진국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박 목사한테 아니 여기는 중진국, 저기 후진국 아니야? 그러니까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워낙 못 사는 나라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중진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큰 나라 선진국 하다 보니까 이제 1그룹이 된 거고 2그룹, 3그룹이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알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몰랐구나. 우리 렘넌트 배우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것을 영상을 그 팀을 짜서 거기 여행 계획도 세우고 진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행 유튜버 송구영심리에도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참여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응답받은 거 또 내년에 우리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말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사울 왕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멋져가지고요.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사울이 확 반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메시지에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누가 선생님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성장했잖아요. 말할 때 다 마음에 듣고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을 하고 봤어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부인하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했는데 불순종부터 하면은요, 그 다음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리더자는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해요. 리더자들은요, 다 뒤집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삼천제자 때문에. 얘가 왜 저 따위 하지? 그러면 1천만 제자를 세우고 2, 3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되거든요. 예. 그대로 있고, 다 모든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여기가 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요, 결국은 다 망해요. 지금은 AI 시대예요. 그 AI 전문가가 나왔는데 30년 동안 변하는 것보다 지난 1년 동안 변한 게 더 많대요. 무서울 정도래요. 이렇게 빠르게 변했는데 구태의연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틀을 다 깨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우리 삼천제자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모든 예배가 우리가 다 예배 드려서 우리가 3부 예배, 5부 예배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까 가만히 안주하면요 다 망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 언어를 작게라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통번역, 영어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AI 이렇게 써보거든요. 번역 부분. 그러면 엉뚱하게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나 외국어 공부 안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 정도는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번역 기능을 만드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이제는 격차가 하늘과 땅으로 나가요. 엄청나게 앞서는 사람과 엄청나게 뒤서는 사람으로 격차가 있는 비슷비슷했거든요.
더 나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나이가 관계없이 다시 컴퓨터 언어라든가 모든 AI라든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기억 니은 배우듯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나이 관계없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문맹돼요. 네. 어떻게 돌아갔는지 핸드폰 못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로봇보다 못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은 인간들이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려. 그러나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요, 야, 너무 좋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거를 여러분, 개미 군단들은 여러분 준비 못 해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미래를 준비하고, 성경은요, 항상 미래예요. 영원한 미래. 성경은 1000년, 100년 항상 미래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생각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뭘 하게 되면 다 사기만 치게 돼요. 예,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은 5년, 10년 지나면 진짜 응답이 와요. 안 그래고 허황되게 자꾸 욕심으로 급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기꾼 돼요. 예, 시대가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 갖고도 영적인 문제 있으면 느려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 빼앗기는 사람이 돼요. 사울 왕은 결국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더니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헤롯 왕도 예수님을 영접 안 했잖아요. 다 가진 사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세상 나 중심, 돈, 권력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성전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불려서 예수님 태어날 곳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안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성전 짓고 봉사도 하고 막 했는데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안 들어. 교회의 흐름을 안 타. 그러면 뭐냐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헤롯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죄인들은요, 음란하고 죄인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틀리게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인이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도는 정말 여름 부족해도 좋아요. 정말 진실하게 강단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흐름을 타고 교회를 살리는 복음적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하느냐.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세상의 이성과 과학과 자신의 정욕 때문에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멀리 하더니 결국에는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는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젖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졸업을 드리는데 정말로 그냥 공부만 하고 나만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졸업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세상은 어디도 그런 행복한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 속에 처음에 힘들어요.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절에 예배 듣고 그걸 기록하고 집중하고 그래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해요. 왜? 예배가 제일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못하니까. 그래서 성공의 길이라니까요. 이 자리에만 있어도 여러분은 언약의 길,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요. 어려운데 그냥 뭐냐면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막 하려면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저는 앉아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제일 큰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직 예수만 하겠습니다. 난 다른 거 못해요. 예배에만 성공하겠습니다. 기도만 성공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분야를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 후대에는 그런 사람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만, 정확히 알고만 있고 이해만 해도 여러분 성공자고,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능력이나 힘이나 뭐 그런 거 다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은 사람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지 않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요. 뭘 열심히 하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원치 않아요. 여러분 실력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중에 2명이나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야고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소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보면 세상적인 지식, 좋은 말, 전문적인 말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거기 들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더 복음적으로, 믿음적으로, 또 하나님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영적으로 가야 돼요. 유다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교회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 아주 강한 어조로 힘써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에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션을 주면서 유다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제가 유튜브나 그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듣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뭐 우주의 끝과 암흑물질에 대해서 토론을 쭉 하는데 사회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쭉 물어보면서, 그래서 우주 끝은 어떻게 됐다? 암흑물질이 눈에 보인다고 해요? 까만 거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까만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이야기잖아.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격도 참 좋고 부드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무슨 힘인지, 중력이 어느 것인지, 왜 그러는지, 예? 중력이 있다가도 아인슈타인은 왜 틀렸는지 막 그런 이야기. 그럼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운 그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걸 보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주를 찍었더니 더 헷갈리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우주의 사이즈가 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우주는 다중이 우주 이론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빅뱅 쉽게 하면 빅뱅이 두 개 텅텅 하나만 터질 수가 있죠. 두 개가 뻥뻥 터지면 다중 우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답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물리학교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왜 끝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으셨는가, 중력을 왜 만드셨고, 양자를 어떻게 만드셨고, 암흑물질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것을 알고 알기 위해서 이거를 과학을 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님. 여러분 맞잖아요. 그냥 그것도 믿음이에요. 모르는데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는데 과학자가 그분이 굉장한 전도자 과학자인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과학을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태초에. 원래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 시간과 공간 물질이 있대요. 어디에 있는가 봤어요. 설명을 들었더니 태초.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되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도. 네.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물질. 뭐 설명하자면 항상 기는데 이 세 가지가 거기 태초에 하나님 천이 공간이고 지는 다 물질이고 그리고 히브리어 제가 원어에다 챗GPT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야? 챗GPT에 말했어요. 그거는 빛도이지만 모든 에너지의 근원도 다양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근원을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은 다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증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공부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경로당에 대해서 물리학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 그래 맞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 네? 우리가 잘못해도 다 사랑하잖아. 하나님 우리 잘못해도 사랑하는 거야. 그 나이 같은 경우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어머니의 마음, 네, 아빠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동등하지. 큰 첫 번째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지식은 많고 다 아는 척하는데 사실은 물리학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 그러면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타락하고 신부주의에 빠지는 사람. 그런 분들이 현대판 그 진화론자들이에요.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판 영지주의들이 과학 중심, 물질주의, 자본주의 중심, 무슨 이념, 좌우, 그거는 목숨 걸어. 복음은 이해 못해. 그런 게 현대판 영지.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욕심, 자기 권력 욕심, 뭐 지식의 욕심, 자기 자랑. 세상적으로는 더 타락한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야기하지만 뒷모습은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사람들의 교육에 영향력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진화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술 담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남자친구 사귀고 또 헤어졌다 사귀고 이런 게 가만히 들어와요. 예? 쥐약이 그러니까 낮에 살고 저녁에 빛의 자녀들은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어둠의 자식들이 많아요. 저녁에 활동하고 낮에 자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빛된 핸드폰을 보면서 어둠의 자식들로 되는 거예요. 술, 담배하고 하는 사람 다 저녁에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 길을 가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또 왔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꺾고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것.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신천지인들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오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거짓말로 속이면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갔다면 이만희를 깔 때는 새가지 교회 때 깔 때는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 한 명이 갑자기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등록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다고 등록했는데 그 다음에 왔어. 인사도 다 해가지고
환영도 찬양을 다 했어.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돼. 왜냐면 그날 내가 이만희를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깠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뭐 어려운 게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누치가 100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봐도 근데 뭐냐면 그런 어려움의 청소년들 보면 막 거짓말하고 뭐 별의 행동을 다 하거든요. 그냥 다 알아. 얼굴만 봐도 숨 쉬는 것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근데 이제 제 버스를 탁 탔는데 어떤 친구가 딱 봤더니 느낌이 소매치기 같아. 아니야 다를까 자세히 봤지. 이렇게 봤더니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어. 큰 소리로. 요새는 소매치기가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소리로. 그랬더니 그 다음 정거장에 딱 내려버리더라고.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면 보이스피싱 또 기타 사기꾼 이런 거짓말 알면은요 거짓말인 것 같아. 다단계 다 알면은요 본 것 같아. 그러면은 후광 꺾인다니까요. 예.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으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예. 여러분 내 안에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땀 안 흘리고 너희가 피 땀 눈물을 안 흘리고 거저 얻어지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 자격증부터 시작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허황되게 급하게 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거지대 압이 사단에게 속게 돼요. 5년, 10년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문성을 키우고 그러면 기회가 많이 와요. 지금 AI를 기억님 배우듯이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니까 우리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와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원래 우리 거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유다 선생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한 발만 나가면은요 모두 다 악하고 더럽고 그 사기꾼이고 꽉 차 있어요. 예. 교회가 같지 않아요. 예.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즉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선생님은 1장 5절부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영지주의자인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꿈을 의지하는 신비주의자들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고 지식이고 엘리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3단체라니까요. 굉장히 엘리트인데 다 귀신 신접하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예.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며 목사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니까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믿어. 교회를 더 안 다녀. 자녀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내가 잘못하면 피해 다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잘못 잘하고 열심히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 인사하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는 자녀들은요 말 안 하고 몰래 도망가고 자기가 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떠나고 이상한 사람 목사님 보고도 인사 안 하고 머릿속에 자기가 믿음 없고 그러는데 인사 안 해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만 넘치는 사람 멀리 있어도 목사님 불러. 우리 렘넌트 이제 목사님이 가까이 오고 어떤 렘넌트는 내 문 두드리고 들어와가지고 놀다 나가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요.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말해요. 1장 8절에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뜻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빅뱅 이론, 무신론자, 뭐 그걸 말을 해요. 뭐 하나님 만들어서 우습게 자기 하나님이 주신 공기, 난 그런 분들에게 코 막고 한 5분만, 아니 5분이 아니라 1분만 좀 참아보라고 하고 싶어. 공짜로 숨 쉬고. 네. 태양이,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날아다니면서 어제도 해 뜨고 오늘도 안 뜨고 또 오늘도 또 뜨고 그렇잖아요. 다 그 우연이에요. 구름이 아름답게 날아다니. 그리고 바다가 하나 푸르고 그러잖아요. 우연이에요. 예쁜 꽃이 있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요리지.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가 갖다가 비볐을 뿐이에요. 네, 조리했을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기가 막히지. 네. 우리 조카도 그랬거든요.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학교 보내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사춘기 때 부르니까 우리 누님이 전체 유치원 다닐 때 그 1년이 아니라 한 달 저기 유치원비가 1,00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런 유치원 보냈어. 우리 조카가 그랬는데 오늘 사춘기 딱 되니까 딱 엄마를 꺼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누님 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게 자식이고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은 보면 얼마나 엄마를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보니까 너무 알겠거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새기고 그런지 몰라.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고 어렸을 때는 뭐해서 원풀만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예요? 하지만 성장하면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헌신하고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 케어만 받으려다가 아니야 내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또한 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하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성탄절 행사 딱 보고 오시더니 저 차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데 20년 알았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하고 그래서 부르면은 행사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행사 때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배는 안 하고 행사할 때만 오신다고. 그래서 1월 달에 또 행사하려고요. 관현악회 공연. 그때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이 다 자녀들도 카이스트 나오고 뭐 자반도 부족한 게 없는 그런데 그래서 빛을 발하니까 이제 서로 빛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참선한 교회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판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됨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교회에 다녀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유다 선생님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심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여기서 애찬이란 성찬 예식과 같은 예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찬 예식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와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소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 유리 않는 별들이요. 이거 뭐요? 가치 없고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엄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선생님이 이 짧은 유다서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천에 제가 그제 프로그램을 봤는데 순천 시장이 거기를 생태계의 정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뭐 1000만 정도가 거기 여러분 가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를요 완전히 생태로 살려가지고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살린 분이에요. 7개월 만에 도시공원을 그냥 도를 다 뜯어버리고 잔디밭으로 다 만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모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근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시장님은 삼보일배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삼보일배라는 건 세 발자국 걸어가 한 번 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보일배가 아니라 삼보일화. 세 걸음 가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저래? 이거 뭐해? 삼보일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도 김밥 주문하면서 계속 지적을 쉽게 100개 주문해 200개 주 여러분 달 한 줄이라도 예산 절약해야지. 다 성도들 알려서 얼마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네. 삼보일화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핵심하고 뭐하고 할 때 계속 여러분 한 번 지시하고 9번 확인 군대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잘 될 대로 또 화보고 그 입장에 이렇게 반대하고 저때 생각해봐야지. 여러분 리더자가 되고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사람이지 시키는 거 막 겨우 하고 그러면요 노예 포로로 속국해서 해방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주관적 있으면서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복음적인 리더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유다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 또한 유다 선생님처럼 교회와 진리를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과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미리 한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또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1장 20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사랑 안 해요. 다 여러분 위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끝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하더라도 틀리게 하지.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계속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 불행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1장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새 가족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다락방 하면서 그때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오히려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1장 20일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뭐냐면 처음에는요 막 믿고 의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직 듣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이 막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특별히 그 열심히 훈련 받고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부인 남편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혜를 훈련 막 열심히 받았는데 와가지고 이놈 마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이해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당신이 달라졌어. 그리고 이유는 뭐냐? 참사랑교회 다닌 후로부터 상태가 이건.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더 무서워졌어. 이상해졌어. 근데 보니까 참사랑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정죄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선으로. 지라고 그냥 놔두라 그게 아니에요. 선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원수가 죽이건 먹이건 몽광으로 마시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원수보다 더 할 때도 있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여화증인 통일교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에 빠진 그런 불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1장 23절에 또한 어떤 자들을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범죄와 창녀들과 중독자들까지도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됐는데요.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특강을 하고 팀을 짜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룸사롱 가고 여자 있고 술 마시는 노래방 그런데 가서 전도하는 분이야. 우리 팀을 짜가지고 들어갔다니까. 근데 몇 군데 들어갔는데 다 환영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보니까 최 목사님 총신 때 동기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잘하시고요.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할 때는 잘못하면 그들에게 그 옷이나 이런 것이라도 다 더럽고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마약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 현장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보세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잘못된 것은 미워하되 그냥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워해야 조심하고 그러지만 긍휼히 여겨야지. 그러지 그 흑암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 함께 1장 24절 25절로 오늘 본문 내용의 그 내용은 마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9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주주의자들도 이 부분이 부족하여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첫 번째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게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걸 불신앙하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두 번째, 깊이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랫동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 읽다가 마음에 어떤 강의 듣다가 만들면 집어던져.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자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넓이입니다. 깊이만 알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바르게 알아야 할 융합 시대입니다. 다음은 위입니다. 윗사람에게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래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리더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옆입니다. 옆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분열이 아니고 팀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교훈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과거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를 바르게 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속지 않고 급한 또 깊은 기도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간다면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꿈과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고 재창조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지 못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자기의 그 학업의 분야를 한 과정을 마치고 다시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또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현장에서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